하나님의 말씀 나훔 다음에 있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자기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고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서로 넘어왔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끼얹는 자, 메어 달리는 자, 이처럼 메어 달린다. 우리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메어 달릴 걸 많죠. 그러나 우리가 메어 달릴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어 달리며 주님을 끼얹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자 이름의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박국서의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 하늘 말씀은 보게 되지만 그러나 3장 17절 말씀이 찬양으로도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의 구절, 참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야말로 먹고 살 문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를 이어서 612년에서 약 598년 주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에 비슷하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남쪽 유다의 그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비슷하게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미 나훔 선지자 때 나훔보다 1세기 앞서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고 했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아수르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냥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짐승에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유보하셨는데 1세기가 지난 나훔 시대 때 결국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쪽 아수르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주전 722년이었죠. 그런데 이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그 시기에 결국 북쪽 아수르마저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05년경에 612년이군요. 612년에 결국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흥제국 바빌론이 또 강성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야말로 남쪽 유다가 그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은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정말 이러한 사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 4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죄악이 백성들의 죄악이요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미림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예리미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어떤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죠. 그럼 요즘의 상황도 우리 한국 정세를 보면 이와 흡사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온갖 술수와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과 이런 어떤 것들이 그야말로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변론, 분쟁, 강포, 겁탈, 폐역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다의 모습이 이랬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 눈앞에 보니까 선지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전혀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과연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기는 합니까? 요즘 시대는 말씀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권위 역시조차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들이면 남은 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남은 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어떻고 결과는 정의롭고 이런 어떤 멋진 용어는 만들어냈지만 실제적인 오늘날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여진 조국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정의가 곧게 돼야 되는데 굽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굽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자격이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더딘 것 같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서는 총 2번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2번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는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우리가 흔히 죄악이 관영하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모리 족속,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여러분,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신 까닭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넘쳐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의인,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시는데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의인을 건져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2가지 속성.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망을 찾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망을 찾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곧바로 찾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통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는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선자의 호소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생전에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그 한 가지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일은 결국 스스로의 심판을 초래하고 자초하고 있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내가 한 가지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날도 아마 그런 모습이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 니네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뭐 하나님 무슨 일이 있게 하냐? 아무 일도 없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조소하는 그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투와 시선, 심지어는 성실과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에라 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은 하고 각자 도생이라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서 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으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어느 때까지라고 외치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생각에는 요즘,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만 악한 인간들은 그 기회를 오히려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라. 그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 한 가지 일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결국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요시야 왕 시대, 그 어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자라가며, 그리고 이제 아수리의 세력은 서서히 그 세력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의기양양했던 아수리 세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벨론 세력이 커져오니까 이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 남쪽에 있던 애굽이 올라와요. 애굽이 아수르와 손잡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굽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요시야 왕이 바라보면서 어때요? 야, 이 사람들이 아수르하고 손잡으면 다시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라는 그런 정세 파악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요시야 왕이 실수가. 그래서 어때요? 갈그미스라는 그런 전투에서 지금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그러는데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요시야 왕이 막는 겁니다. 왜? 올라와서 아수르하고 연합하면 다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처럼 남쪽 유다가 위태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올라오게 했는데 그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 일로 요시야 왕은 무깃도라는 그 지역에서 결국 막다가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결국 바벨론이 승리를 하면서 애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여호아스를 대신 왕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그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이 바벨론이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 여호야킴이 초기에는 바벨론에 그야말로 순종적인 삶을 살다가 애굽이 또 세력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기울다가 결국 주전 605년에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지금 6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고 여호아스 왕도 이미 바벨론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여호야김을 또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1차로 침략을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이 왕족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철저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때 이 바벨론도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 이거죠. 오늘날에 말하면 야 뭘 믿어? 나는 내 주먹밖에 안 믿어.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강포가 포악이 겁탈이 폐역이 관영한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한 가지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이 영적인 양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은 정말 유다 말기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도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하박국 선자의 호소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그 한 가지는 죄악에 관영한 유다를 심판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불법이 행하며 하나님 세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웠던 하박국 선자의 그 부르짖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자녀 문제를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의를 향하며 겸손히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깨어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